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6월 11일 목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말씀 묵상 제 25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제1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제1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은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으로 아니면 고향 땅이 아닌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지요. 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사로잡혀온 에스겔과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다 하십니다.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 하십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다시 불러 모으신다 하십니다. 그리하여 이들 귀한 자들을 통해 에스겔 당시에 만연했던 예루살렘 안에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철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었던 에스겔 당시 남유다 사람들의 교만과 착각을 하나님께서는 이들 귀한 민들을 통해 모두 밝히 드러내실 겁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들을 에스겔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22절을 보시면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라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때는 과연 어느 때를 가리킬까요? 우리가 주석서의 도움을 좀 받아보면 10장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읽을 때 그때가 과연 언제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 19절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로 가서 머물렀다. 그룹들이 내가 보는 데서 날개를 펴고 땅에서 또 올라가는데 그들이 떠날 때에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났다. 그룹들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무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그발 강가로 끌려가 살고 있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최근에 나타나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직접 데리고 가셨습니다. 몸은 분명 바벨론 그발강가 포로민촌에 머물러 있는데 영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벨론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환상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 맨 깊숙한 방 지성소에서 나오셔서는 성전 문지방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성전 문지방에 머물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은 아예 성전 밖을 빠져나와 방금 읽은 19절에서처럼 성전 바깥쪽 동쪽 문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그룹들 위로 이동해 버리신 겁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지성소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 근처에 살고 있다 한다면 어느 누구나 안전하다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적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저 성전 때문에 우리들은 안전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생각에 코웃음을 치십니다. 유유히 성전으로부터 스스로 퇴장해 버리십니다. 성전에 더 이상 머물지 않을 것임을, 예루살렘과 온 유다 백성들과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을 것임을 그 환상을 통해 에스겔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22절에 그때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퇴장해 버리시고 성전 동쪽 문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그룹들 보좌 위로 올라가 앉아 계신 때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룹들은 날개를 펼쳐 들었습니다. 또 어디론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것임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1장 23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은 성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 동쪽 산으로 이동하였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성읍 동쪽 산은 우리가 잘 아는 감람산을 가리킵니다. 구약은 좀 우리가 감람산을 잘 못 본 것 같은데 신약에서의 감람산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예수께서 우셨던 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어쩌면 신약에서 감람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에스겔 말씀 속에 성읍 동쪽 산으로 이동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에스겔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결코 편치 않으셨을 겁니다. 블라드의 죽음을 통해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카운트다운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남유다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을 다시 섬기기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는 그 기대를 여전히 하나님은 버리고 계시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대 랍비들의 성경 주석이라 불리는 미드라시에 따르면 여호와의 영광은 감람산 위에 3년 6개월 동안 머물러 계셨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오래 하나님께서 성읍 동쪽 산에 머무신 이유에 대해 미드라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회개와 또 회복의 기회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충분히 기다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에스겔 당시의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영은 24절에 보시면은 에스겔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갈대아 그발 강가로 데리고 가십니다. 환상을 보기 직전까지 에스겔이 다른 동포들과 함께 포로촌을 형성하여 살고 있었던 곳이 바로 바벨론 그발 강가였지요. 예루살렘과 성전 곳곳에 참담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다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다시 그가 살고 있는 현실의 자리로 직접 데리고 복귀시키셨습니다. 그러는 24절 끝에 따르면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갔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에스겔을 바벨론으로 직접 복귀시켜 주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자리로 되돌아가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있어서 내 은사와 다른 분의 은사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한 2주 전 성령 강림 주일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비교를 하기 시작할 때에 내가 저분보다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내 믿음이 저 사람보다 낮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밖에 내게 주시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오로지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 때문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주인이시오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본 것 자체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25절 이하에 나온 대로 환상에 섞인 에스겔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보면 됩니다. 그는 같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포로민들에게, 동포들에게 하나님께서 방금 전까지 자기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포로된 우리 유대 동포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 밖에서 살아갈 때에는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멸망과 심판의 길임을 자기 동포들에게 말해주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오로지 그가 본 것만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만을 에스겔은 자기 동포들에게 전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해야 할 것은, 제가 말해야 될 것은 내가 환상을 볼 만한 뛰어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은사와 또 환상을 통해 어떤 삶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는 말할 뿐이어야 합니다. 이 사실만을, 그러한 고백만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표현해야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말씀 묵상 제 2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도전, 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말씀 기억하며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십시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온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을 때 이것과 맞서 싸우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 온 세계를 고쳐달라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며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